민수기 34장 말씀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이 그들이 받게 될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시계 방향으로 그 방향을 소개하면서 그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2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 서편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시는 내용들이 간략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땅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세우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지도자들은 다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대도 이미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다 그 세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남쪽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남쪽은 염해, 다시 말해서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돌도록 하셨고, 서쪽의 경계에 관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지중해, 그 당시 대해로 알려져 있죠. 지중해 대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북쪽의 경계는 멀리 이 대해에서부터 하맛어기, 북쪽의 가장 먼 경계입니다. 이 하맛어기를 지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절부터 9절 내용의 소개가 되고, 동쪽, 마지막 동쪽은 갈릴리의 동쪽 언덕을 지나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사해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주어지게 될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이 범위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했었느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청사진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실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동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구체적인 땅의 경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는 이 보여주신 청사진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이 모든 땅들은 9지파 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큰 땅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게 큰 분란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 문제를 잘 처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처자들은 그곳에 먼저 거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 선봉장으로 나서서 선봉대에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 전쟁을 다 수행해서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땅이 다 분배가 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본래의 그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서 그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홉 지파의 지휘관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이제 이 아홉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마지막 29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아홉 지파에 세워진 땅을 분배할 책임을 맡은 지휘관들 한 사람씩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해서 시므온, 베냐민, 단,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한 지파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기할 만한 하나의 사실은 처음 소개되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누가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이 갈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1세대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로서 2세대의 지휘관이 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세대 지휘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정탐 보고에서부터 그의 신앙과 그의 자세가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더니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이제 나이가 훨씬 많이 들었겠죠. 이제 노장입니다. 노장. 그러면서도 이 세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갈렙은 또 유다 땅에 분배를 받게 될 때 지휘관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 그것은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순종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의 믿음과 그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그 오랜 세월들을 지나고 있는 중에도 이들이 가졌던 태도는 일관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더욱더 분명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어느 곳을 자기 땅으로 달라고 합니까? 산지 지형을,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요구하고 싶지 않은 강력한 그런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산지지형을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자신의 지파에 달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인물이죠.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의 경계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은 곧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의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면서 동시에 주어진 엄숙한 사명이고 책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면서 곧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원리는 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몸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이 약속의 땅의 청사진을 그들이 믿고 주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들이 온전하게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걸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자신들이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중에 딱 그만둬 버렸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겨났어요? 어느 정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지파들은 적당한 선에서 멈췄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못한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된 지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쫓겨다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받았지만 그들이 결국 움직이지 않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들의 삶이 대단히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늘 이런 원리를 기억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관하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반기 우리 남은 삶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또 이 한 주간 또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구체적인 변개를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날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명이 곧 저희가 누릴 복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더 순종의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